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 그러면 성경에는 그것만 나와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고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반응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반응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우리가 지켜낼 때 성경은 그것을 믿음 혹은 그것을 경건 혹은 그것을 경외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반응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보응, 내가 해야 될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셔야 될 보응으로 성경을 주로 읽습니다. 보응이 어려우세요? 그러면 축복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셔야 되는 것으로 성경을 보지요. 하지만 성경은 반응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지. 보응이 아닌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반응을 인지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모든 걸 보응으로 받으니까 신앙의 많은 부분에 오해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오해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4장 13절 말씀 암송하실걸요? 자막 없습니다. 이건 자막 없이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암송 못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집안에 딱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져 있는 대표적인 말씀. 그런데 무별 여러분, 이게 보응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지금 내게 능력 부어주십시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반응으로 받으면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왜? 무별 여러분,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한 서신인 줄 아세요?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감옥 문을 열고 나와야죠. 바울 빌립보 감옥에서 못 나왔습니다. 왜 못 나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면서요. 이걸 보응으로 받으면 내가 오늘 기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다 풀어진다 이렇게 받으시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기도하고 옥문 열고 나와야 되는데 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지금 빌립보서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하나님이 빌립보서 길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도하고 능력 받고 성령 받으면 감옥도 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능력은 뭔가? 빌립보서 4장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11절에 가보면 자족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이걸 자족한대요. 그리고 12절에 가면 내가 빈곤에도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게 된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고요? 배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운 데 처해 있는 것도 내가 부요한 데 처해 있는 것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해. 내가 잘 되는 것도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만족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살아내는 것, 이게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살다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되어지는 기쁨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이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게 뭐예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감옥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혀있는 그 문제가 기도하는 순간,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뻥하니 뚫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게 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이것은 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어떤 상황이든 네가 살아갈 수 있어. 살아간다는 게 뭐야? 호흡하고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반응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찬을 해요. 바울이. 뭘 칭찬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칭찬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괴로움이 뭡니까? 바울도 감옥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인지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준 거예요.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 영치금, 이런 걸 대준 겁니다. 바울이 혼자 고통받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럼 빌립보 성도들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들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있습니다. 그 박해받고 있었고 힘들었던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감옥 갇혀 있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어 바울의 영치금을 내주고 있는, 그러니까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너도 어렵지만 네가 그렇게 돕고 섬기고, 이거 왜 가능하냐?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여유가 있으면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천이든 내가 비천에 처해 있던 풍부에 처해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반응보다 뭘 원해요? 다 와서 보응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어떻게 해요? 곡해해버리죠.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뭐예요? 믿음과 경건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반응이 믿음이고 경건인데 그것을 보응으로 받아버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경건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왜곡되고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건과 믿음의 가장 큰 변질이 무엇일까? 오늘 야고보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경건은,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반응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믿음과 경건을 반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함에 대한 내용을 집중하지만 보응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경건을 그냥 예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이고 있는 어떤 일종의 종교 행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의 삶 가운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것은 생활 경건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 와서 뭘 얘기해서 보응받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진짜 믿으면 생활하게 된다. 생활 경건. 어떤 행위, 요식, 예식의 경건이 아니라 생활 경건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활 경건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정말 너희의 삶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주어진 생활 경건을 오늘 야고보서는 1장 2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아와 과부, 세상에 가장 하나님께서 약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을 돌보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 뭘 지킬 수 있습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세속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날에 돌보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그렇게 돌보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생활의 경건을 해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너를 지킬 수 있다고. 그냥 예식의 경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 않습니까?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뜨겁게 예비했으면 이제 내가 나가서 그 사랑을 손과 발로 전해야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대한민국만큼, 한국교회만큼 전 세계에서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 제일 많이 하고 예배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이 나라의 세속을 막지 못하고 이 나라의 세속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많이 예배하고 그렇게 많이 새벽 기도하는데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봄으로 말미암아 세속으로 지켜내는 그 하나님의 일체의 비결을 다 잊어버리고 반응에 대한 믿음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오로지 뭐에만 목을 매니까? 보응의 믿음만을 목을 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특권이 있죠. 그게 뭡니까? 기도자의 특권. 이번 한 주일 내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자의 다른 이름은 기도자이고 기도자의 다른 이름은 사랑하는 자라고.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 구원자, 기도자, 사랑하는 자,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자유함이 넘친대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주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고. 저 신촌에 연세대학교 안 다녀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만 있으면 난 연대생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에요. 연대 정문에 저게 있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자유롭게 되어지는데 그 진리가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뭐 하게 된다고요? 자유로워진다.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에 자유하게 된다. 이건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자유가 뭐예요? 내가 풍부하거나 아니면 비천하거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환경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자족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오직 관심은 뭐예요? 내게 왜 안 주시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보응의 관점이 아니라 반응의 관점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못하는 것이지. 어떤 것이든 내 마음에 들어오면 자유케 하는 모든 것이, 자유가 뭡니까? 내가 내 삶에 지금 이것 때문에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것으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에 매여 있어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돈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겁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가지고 있든 내가 돈에 매이지 않고 나는 예수께 매이는 자. 예수께 매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더 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삶을 바꾸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했다 칭찬하시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것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행동들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렇게 열어주시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을 열어주셨어야죠. 왜 바울은 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사도행전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옥문을 연 건 필요하여 하나님이 그때 특별히 비상적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빌립보서의 바울은 지금 의미가 없어요. 열어주나 마나.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는 게 유익하게 둔 거예요. 그러면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묶어두시는 것도 하나님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열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열어주든 갇혀있든 그 안에서 내가 할 반응들을 보이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그것이 믿음 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하나가 무슨 과제가 아닙니다. 보응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필요 조건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 주신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일 수 있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또 수학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더 어두워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필요 조건이에요, 기도는. 그렇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분명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건 필요합니다. 필요 조건. 하지만 완벽하게 그것만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기도했으면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기도하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할 거 다 했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일주일 동안 특세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몫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내가 해야 될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예식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말한 대로 내가 했으니까 그 다음 끝. 그 예식 경건주의자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예요? 생활 경건주의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네가 이제는 그 삶의 현장에 나가서 마음을 다해 수고를 다해 그렇게 애를 쓰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기도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그냥 부르짖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타임이다. 나는 할 거 다 했다. 그리고 팔짱 끼고 물러나서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하겠지. 나는 기도했잖아. 기도했으니까 끝.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진짜 복 받고 싶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응을 누리고 싶어? 그러면 반응을 해. 다시요.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아요?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게 세계로교회 묵배 여러분 복 좋아하시고 복 받길 원하시고 세상 누구다 다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슴에 뼈에 새기세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럼 자유케 함의 의미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은 내가 뜻하는 바가 아닐 수 있어. 그러나 예수를 들여다봐. 거울 보듯이 늘 예수를 봐. 그러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확인하게 돼.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뭐야? 반응이야. 그게 뭐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 실천이 뭡니까? 주님은 예시를 줬어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가난하고 그리고 홀로 돼 있는 그런 아이들과 그리고 여인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이중적 효과,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부어 받는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조건 기도 뜨겁게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필요 충분 조건, 나누고 섬기고 내 삶으로 애를 쓰는 그것을 감당해야 저와 여러분이 반응을 주님 앞에 보여야 주님께서 보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늘 뭐가 있냐면, 기도하면 직통 계시라 하나님 주셔서 뭔가 빨리빨리 돼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 기도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작전 기도가 지름길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맞아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하는데 모든 것들을 너무 빨리 생각지도 못하게 풀어주시는 경우 정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요, 지름길이 아니라 둘러가는 길이 훨씬 더 많아요. 굽이굽이 굴러굴러 둘러 가는 그 길이 믿음 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름길보다 둘러가고 비탈진 길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거울처럼 그렇게 지나가면 나중에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요? 너는 둘러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름길이었어. 그게 너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었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왜 응답이 안 될까? 왜 이건 안 풀어질까?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지금 너무 힘들지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그 속에 예수를 바라보며 자유케 돼. 결과에 너무 매이지 마. 결국 궁극적으로 가장 선한 길로 갈 거야. 조급해도 하지 마. 답답해도 하지 마. 너의 영혼에 지금 자유함을 가지고 해야 될 건 반응을 조금 해봐봐. 보응을 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매 순간 반응의 모내기를 좀 해보라고요. 내가 걸어가는 비탈길에 반응의 모내기가 하나 둘씩 신겨지면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지름길이 내 안에 열려지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한다? 복을 받으리라 말씀했으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아멘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은 하나 없이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말의 행간의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오늘 특세 일주일 동안 저하고 말씀을 나눴으니까 왜 담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도만 하고 반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미신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미신을 구하고 있어. 미실의 미자가 뭐예요? 미혹할 미자예요. 신자는 뭐예요? 믿을 신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미혹하는 게 미신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경건은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에 보응만 바라고 있는 건 다 미신이라고요. 기도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다 미신이에요. 여기 샛별마을에 계시는 우리 샛별도 계신데 내가 서울대를 가기를 작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요. 주님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난 진짜 내가 서울대 갈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진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해. 지금부터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놓고 있으면 그 기도는 미신이에요. 한국교회가 미신을 가르쳤어요.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끝나면 미신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다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해. 선교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어요. 그럼 선교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기도했어요. 그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니까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맨날 기도해요. 그럼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진짜 뭘 해야 돼요. 내일 다락방 태신자 작정도 해야 되고 팔복 전도에 내가 8명 진짜 내일 내가 쓰고 기도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근데 기도만 하고 나는 할 거 다 했대. 그럼 미신이라.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내가 그걸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필요 충분 조건이 맞추어졌다. 네가 나에게 반응을 진짜 보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며 보응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반응은 싹 다 버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고난주간 특세 일주일 동안 뜨겁게 타올랐다가 끝. 또 가을에 특세 부흥회, 특별새벽 부흥회 한번 할 때 뜨겁게 한번 타올랐다가 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고난주간 특세를 통하여 희망을 거슬러 희망하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 6번의 말씀들을 딱 기억하면 이제 다음 특세가 있을 때까지 이걸 우리가 실천하고 반응하고 살아내야 된다.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 할 건가?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이제 행위를, 다음 세대를 위해 내가 뭘 할 건가? 기도했으면 그 다음을,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내 가정을 위해서 뭘 할 건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내가 뭘 할 건가? 내 앞으로의 진앙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럼 내가 뭘 할 건가? 이거에 대하여 필요 조건 플러스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건 미신이다. 내가 해야 될 반응의 몫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여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지. 성경은 그거라고요. 두 가지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반응.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보겠다고. 실천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자, 특별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뭡니까? 나도 힘든데 남도 없는 거예요. 저는 늘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왜 세계로교회를 이곳에 그냥 두실까? 어려운 사람들 돌보라는 거예요. 너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 돌봐라. 그게 교회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내가 아무리 탄식하고 망하고 있어도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을 감당해내라고 이 교회를 이곳에 그냥 두셨다면 그 역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을 보응과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반응, 그 반응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곳에서의 교회의 역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특세의 첫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귀한 주의 묵별들께 도전과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탄식의 자리에 계시고 내 삶이 잘 뜻대로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고 영혼의 공황장애를 느끼고 늘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숨이 순간순간 조여오고 이렇게 답답해하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 희망을 거슬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희망의 모습,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소유했기에 지금 그것도 자유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반응에 집중하십시오.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시는 겁니다. 왜요? 내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작은 걸음 하나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기도한, 평생에 내가 기도한 내용들, 그 기도의 리스트를 이제는 실천의 리스트로 바꿔보십시오. 기도 제목 리스트만 늘려가지 말고 내가 해왔던 기도에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를 대입해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맞아가면 맞아갈수록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고 이 교회의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이젠 보응보다 뭐요? 보응보다 뭐요? 반응. 그 반응을 지켜내시고 이루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반드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